우리 하나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2020 아시죠? 2010년도까지 선교사 20명 파송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가 이 비전 2020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한 목소리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6, 8절의 뜻을 정하여 가장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뜻을 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해 결심을 많이 합니다. 미국 NBC 방송과 메리 스트리트 대학교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미국 사람은 10명 중에 4명이 연초에 새로운 결심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17%가 살 빼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 두 번째 13%로 가장 많은 것이 I wanna be the better person, 더 좋은 사람 되겠다, 이 결심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한국도 비슷한데요. 2009년도에 새해 결심 첫 번째가 살 빼기와 운동하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초가 되면은 헬스클럽 회원 가입이 밀물처럼 왔다가 살 빼기 전쟁에 들어가다가 한두 주 정도가 지나면은 썰물처럼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보통 40%가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한다고 하는데 그 결심을 하면서 한 절반 정도는 결심과 동시에 아마 못 지킬 거야 생각하고 결심을 한다고 하니까 대부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어떠한 결정이든 결심이든 그것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러한 단호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단호한 결심을 했던 인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다니엘을 생각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인물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바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지난 40여 년 동안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10인 중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그러한 분이시고요. 그분이 나이 31살에 젊은 나이입니다. 1949년이죠. 트루먼 대통령 초대로 처음 백악관을 방문한 뒤에는 그 뒤를 이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존슨 대통령, 닉슨 대통령과는 절친한 친구 관계였고요. 그 이후에서 카터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부시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이르기까지 만나지 않은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은 이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서 다 기도를 받고 상담과 조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재임 시에 아주 어려운 결정,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국민 목사라고 불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백악관에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아들이요. 그 아들은 걸프전을 시작하기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초청해서 상담을 받고 그리고 기도를 받은 그런 사진을 우리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92년도와 94년도 이분이 그 두 번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한 번은 조지 부시 대통령 당시 92년도에 북한을 방문해서 한참 미국과 북한이 긴장 관계에 있었을 때에 특사로서 부시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분이 북한을 참석해서 그리고 김일성을 만나서 밀서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또한 밀서를 가지고 다시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인 94년도에는 클린턴 정부 때 이분이 북한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미국 언론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집중 보도를 하면서 당시 집권하고 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북한의 핵시설 공습까지 포함한 다각적 정책을 고려하고 있어서 잘못했으면은 한국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그러한 순간까지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클린턴 대통령의 특사로서 김일성 주석을 방문해서 양국 간의 문제를 깊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클린턴의 친서가 전달되고 김일성의 친서가 다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서 백악관으로 전달이 되었는데, 그 친서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극비기 때문에 모르고, 단지 그분의 자서전을 보시면은 만약 6개월 후에, 그 사건이 있고 6개월 후에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하지 않았다면 남북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일반적인 목사라고 보기에는 너무 뛰어나신 분이고요. 미국의 정치 구도에 큰 영향을 끼쳤는 분이고, 그리고 종교, 신앙 부분에 있어서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많이 설교하신 분이었고, 또한 수백만의 사람들이,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차원에 있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선지자 다니엘이 아주 흡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을 잠시 보겠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그의 시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정치계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꼭 어떤 신앙 부분에 뿐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그리고 정계 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 됩니다. 이 사람은 기원전 605년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10대의 왕족 출신의 청년에 불과합니다. 포로였지만은 워낙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궁중에서 특별히 택함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궁의 예절과 문화와 학문을 쌓고 훈련받은 다음에 그 이래로 줄곧 왕을 섬기는 일로 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초대왕 느부갓네살 대왕을 섬겼고요. 이 대왕이 바벨론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이 바벨론을 모든 지혜자들 중에서 최고 높은 위치에 세우고, 또한 이 다니엘 덕분에 그 세 친구였던 샤드락, 미샥, 아벤느고까지 정치계에서 두각을 띠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정치계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의 총애를 받던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싱글이고요. 자, 이 나이에 최고의 성공입니다. 왕의 측근에서 왕의 모사가 되었으니까요.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영광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신앙이 세상의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20대 초반에 정치인이 되어서 약 7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겨요. 한 번도 스캔들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 일에 철저하게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느부갓네살 땅에 죽고 나서 수많은 왕들이 들을 이었지만은 그 왕들이 다 다니엘을 항상 옆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이분의 나이가 85세가 되는 노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국이 끝나고, 그리고 바사 왕국이 들어온 바사 왕국의 초대왕 다리오 왕까지도 가장 아끼는 신하,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볼 때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은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종말까지 그 계시를 주셨던 위대한 인물이 다니엘이었으니까요. 지금 현재 모든 신앙이나 또는 정치계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뜻을 정하여 이겁니다. 다니엘의 절대적인 헌신과 결단이었고, 그리고 이분은 한 번 결정하면 목숨 걸고 그 결단을 지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흡사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한마디로 평생을 우직하게 한 길로 달려간 믿음의 사람, 결단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1918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타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는데요. 이분의 영어를 들으신 분은 알지만은 발음이 예술에 가깝습니다. 너무 정말 아름다운 그런 발음과 그분의 영어는 거의 예술에 가까운 그러한 문장과 웅변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분의 그 영어 실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에는 실상 말더듬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했을까요? 이 사람은 13살부터 아침 일찌감치 일어나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날마다 나무를 향하여 나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웅변을 했다는 것이에요. 철저합니다. 이분의 가장 중요한 결단, 청년 시절에 가장 위대한 결단, 스스로 얘기하기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결단이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것이 16살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모르데카이 햄이라고 하는 부흥사가 왔었을 때 그 부흥회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위한 결심이라고 하면서 발표를 사람들에게 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주님임을 시인하는 그러한 삶을 그날부터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어서 그 젊은 나이에 보브번스 신학교를 다니고 템파 근처에 있는 플로리다 성서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1943년도에 일리노이스주에 있는 위튼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16살에 예수 믿고 바로 신학교 들어가서 그리고는 21살에 남침내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24살에 일리노이스주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거기서 2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바로 중국에서 의료 선교하던 선교사님의 딸이었던 루스 벨과 거기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루스 벨은 중국 선교사 아버지를 두고 중국에서 태어나서 평양 외국인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과도 아주 절친한 관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94년도에 평양을 방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루스 벨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루스 벨은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평양 외국인 학교를 꼭 찾아가고 싶어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젊어서 16살에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는 바로 주님이 주님임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평생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 번도 절하나 우러나 치우쳐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70년 그 삶을 여전히 살아가십니다. 이분 유혹이 많았습니다. 잘생긴 분이에요. 키가 크고 젠틀맨입니다. 아주 괜찮으신 분입니다.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쓰임받았던 이유가 결단과 함께 그분의 인격, 이분 젊은 시절에 잘생긴 외모와 함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서 주변에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방송사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영화 배급사인 파라마운트 픽처스에서 영화 배우하라는 제안을 받았지만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49년도에 이분이 떴습니다. LA에서 거기서 8주 동안 집회를 했거든요. 매일같이 8주 동안 전도 집회하다가 그때에 각 방송사에서 다투어서 이분을 보도하면서 이분이 세계적인 그러한 부흥사가 된 것이 49년도였습니다. 31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뜨니까 각 방송사에서 계속 다투어서 이분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1950년도에 또 한 번 러브콜을 받게 돼요. MBC 방송사로부터 제안이었는데 수백만 달러 출연료를 주겠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분은 그 정도가 아니고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대통령으로 출마해도 얼마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출마에 대한 강력한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윌슨 대통령께서 대통령 출마 제안을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돕겠다 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거절합니다.
윌슨 대통령이 두 번 얘기했죠. 이건 농담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재차 출마를 권했지만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두 번 다 생각할 그러한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는 아주 절친한 관계, 친구 관계였는데 물론 나중에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실망을 했지만은 닉슨 대통령은 항상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곁에 두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면 내가 대사직도 줄 수 있고 장관직도 줄 수 있다. 뭐 대사나 장관이나 대통령이 하는 임기 동안 하는 거니까 실상 몇 년 하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지만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지만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대통령 출마를. H.L. 헌트라는 사람은 텍사스의 억만장자였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대통령에 출마만 한다면 설사 떨어져도 출마만 한다면 그 대가로 600만 불을 주겠다. 이 엄청난 제안들 앞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동일하게 대답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설교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다른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갈채와 인기, 돈과 명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지만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한 가지 엄청난 이 장점이 있어요. 한번 결정하면은 절대로 변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신앙은 결단하고 그 길을 우직하게 가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지막 꼬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을 보시면은 다니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의 신앙의 결단은 참 무디합니다. 엄청납니다.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시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명의 친구들 샤드락, 미샥,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발탁이 됐어요. 왕을 섬기라는 이런 엄청난 찬스, 기회에 발탁이 됐어요. 근데 이 네 명의 사람들은 본인들은 왕이 먹는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왕의 진미 앞에서도 그 엄청난 아름다운 많은 술과 포도주 앞에서도 이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을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나를 향해 손짓해와도 그러한 유혹에 넘어갈 수 없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이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자기의 신앙을 팔아먹거나 또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네 명의 목숨을 건 그러한 결단이었어요. 감사한 것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아마 네 명이었기 때문에 서로 이 의지가 맞았던 것 같아요. 참된 신앙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결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 얘기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결단은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죠. 그리고 그분을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분을 주님으로 대접해드리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소원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이러한 결단과 내가 죽을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죽기를 각오한 신앙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곧장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로 헌신했다면 평생 목회를 걸어가야죠.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그러한 것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목회로 부르시고 설교자로 부르셨다면 평생 설교하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의 헌신과 결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장로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 부르셔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님께 선택하셨다면 싫으나 좋으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평생토록 그 교회를 우직하게 섬기는 사람들. 가는 길에 유혹이 없던가요? 시험이 없던가요? 혼란이 없던가요? 아닙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엄청나게 많은 유혹도 있었고 시험과 혼란도 있었지만 때로는 인간인지라 포기하고도 싶고 도망가고도 싶고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고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한번 결단하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죽을지언정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마음속에 사명과 소명을 주시며 또한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그러면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야죠. 주님을 위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망하면 망하리라 라는 에스더의 고백을처럼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살려주시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성경적인 아이러니를 우린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각오하는 사람들, 결단하는 사람들, 어떤 나의 유익에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격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이러한 각오를 할 때마다, 죽기를 각오한 각오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오늘도 본문을 보시면은 정말 이 사람들은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공은 고사하고 세상의 어떠한 명예는 고사하고 잘못하면은 자신들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4명의 고백입니다. 환관장도 어쩔 수가 없어요. 죽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다니엘과 그 3명 훈련시키던 환관장에 난처해 하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환관장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만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들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환관장이 듣기에 적합한 얘기였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 말씀은 채식이 육식보다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채식만 먹는 사람이 육식을 먹는 사람보다 얼굴이 더 윤택합니까? 어떻게 더 살이 쪄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내 결단을 지켰더니, 내가 내 생명을 들여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결단과 그 신앙을 보시고 기적적으로 역사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게 16절이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죽기를 각오한 이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신령한 능력과 신령한 축복을 이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4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이때부터 영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모든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십시오. 느부갓네살 대왕이 이상한 무시무시한 꿈을 꾸게 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꿈을 꿔요.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대왕 앞에 가서 정확하게 그 왕이 꾼 꿈이 무엇인가를 알아맞힙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날 저녁에 계시로 말씀하셨어요. 느부갓네살 대왕이 꿈에 본 그것을 계시하셔서 그 꿈을 말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니까 느부갓네살 대왕이요, 전 세계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대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는 다니엘을 최고 높은 곳으로 올리고 다니엘 덕분에 그 세 친구였던 샤드락, 미샥, 아벳느고까지 정치계에서 뛰어난 그러한 일들을 업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술 취한 사람처럼 갈짓자로 걸으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결단코 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유혹이 많고 환난과 시험이 많을지라도 한 번 결단하면 그 결단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결단이 있다면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뜻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을 미루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평생을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결정을 지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그분의 뜻과 소원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예배를 빠지지 않기로 매주 나오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평생 섬기기로 결단하고, 세상의 성공과 행복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로 결단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믿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참고 인내할 것을 결단하고, 사람들의 조소와 비아냥거림 속에서도 이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겠다고 우리는 결단을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내면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 타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탄생하신 곳인데요. 그분의 90세를 기념하면서 바로 그 작은 도시에 빌리 그레이엄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본래 빌리 그레이엄께서 어린 시절 살았던 집을 그대로 옮겨와서 만든 소박하면서 감동적인 장소이지만은, 이건 도서관이고 어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막 띄우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이것은 복음 전도관이에요. 이곳에 들어서면 세 사람이 영상으로 나온답니다. 이 사람들이 출연을 해서 자신들의 인생의 공허와 고독과 인생의 방황의 문제를 털어놓는데요. 그걸 보고, 그리고는 쭉 관람을 하고 나가다가 출구 직전에 이 세 사람이 다시 나와서 그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었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것을 방문한 사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메시지를 한 번 더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신하도록 권유를 받고 결신 카드를 기록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방문을 마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복음 전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16세에 결단을 하고 지금 95세입니다. 아직도 살아계세요. 지금까지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어요. 80년 동안 복음 전도의 삶을 한 번도 틀어짐이 없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아내 루스 벨에게 기자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살아가면서 이혼하고 싶은 적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루스 벨 사모님께서 Divorce? No. Murder? Yes. 이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죽이고 싶은 적은 있었다. 사모님이 2007년도에 세상 떴습니다. 6년 전에.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도서관 입구 좌측에 보면 2007년 6월 14일 먼저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긴 루스 그레이엄 벨 여사의 소박한 묘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있다고 그래요.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 얼마 전에 남편 목사님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한 거리 모퉁이에 이러한 사인이 붙었어요. 공사 끝났습니다. 그동안의 인내 감사합니다. 지나가다 보면 이런 사인이 있죠.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공사 끝났습니다. 그동안의 인내 감사합니다. 이 표지판을 본 루스 벨 여사는 빙그레 미소를 지면서 그 표지판의 글을 자신의 마지막 묘지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린 다 공사 중이에요. 나도 너도 다 공사 중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죽어야 공사가 끝나는 겁니다. 천국 가야 공사 완성되는 거예요. 예, 저도 공사 중입니다. 참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십시오. 공사가 마친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도 공사 중이에요. 실수가 많고 죄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러나 이렇게 불완전해도, 이렇게 실투투성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하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결정하고 결단하면 그 결심을 보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내가 널 쓰겠다 이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자선전을 보시면은 이분이 여러 가지 후회가 있대요. 이제 죽기 얼마 전에 글을 쓰셨어요. Just as I am, 내 모습 그대로라는 글을 쓰면서 몇 가지 후회가 있는데, 첫 번째, 공부를 많이 못한 것. 그냥 신학교, 대학원도 안 나오고 신학교만 나온 것. 두 번째, 너무 바빠서 가정에 소홀히 한 것. 세 번째, 정치인들과 너무 가까이 지낸 것. 이게 후회가 된대요. 그런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후회를 하지 않은 것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예수 믿기로 결정한 것.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정한 것. 이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금도 후회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분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정하면은 살아가면서 후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다 공사 중이고 서로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얼마나 죄송합니까? 그러나 지금 공사 중이라도 자동차는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사 중인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고쳐 쓰시는 겁니다. 완전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완전해도 실수투성이라도 우리의 죄를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 이 모습 그대로, 그러나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짓자로 걸어가는 우리 인생에서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중에는 결단을 꼭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핑계를 대다가 10년, 20년을 허송세월하지 마셔야 됩니다. 중요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에 내 자신을 헌신하지 못하여서 뭐가 아까워요? 뭐를 버려야 되는 것이 힘들어요? 이러한 저러한 이유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결단해야죠. 하나님 앞에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전도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까? 그럼 그 길을 죽을 때까지 가야죠. 자꾸 옆을 쳐다보면 안 되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유혹의 손길이 있다 할지라도, 가는 길이 힘들고 고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붙잡고 우리를 끊임없이 고쳐 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하나님 앞에 죽는 그날까지 이 길을 충성스럽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